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말씀이 다시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성 성도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바둑이라는 걸 아시죠? 여기 혹시 바둑을 두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요즘 인기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엔 참 바둑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가끔 바둑 TV를 통해서 경기를 관전하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바둑 경기 중에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바둑 기사들이 원점 재검토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두었던 그 모든 수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국면을 바꿀 수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죠. 때로는 이 원점 재검토를 통해서 판세를 뒤집는 묘수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러는 이미 너무 많은 수가 놓여졌기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 좌절하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때가 참 많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또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면서, 때로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그 함정에 빠져 내려놓아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그 원점에서 멀어져 버린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원점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바로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 붙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삶을 재정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서는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영적 감동의 드라마를 담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단지 돌무더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요 영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때 그들은 이방인과의 결혼, 통혼을 금지하고요, 안식일을 준수하고 성전 봉헌금을 납부할 것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겠다는 결단이었죠. 즉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바로 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또 개혁을 마친 후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로 잠시 돌아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느헤미야도 왕의 관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원래 임무를 수행하러 수산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해이해지고 또 처음에 뜨거웠던 그 결단이 식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위를 뒤로하고 민족의 아픔 앞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 성벽 재건 이후에는 백성들을 모아 에스라 선지자로 하여금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가를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여서 성벽을 세웠고 말씀에 기초하여서 백성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그 바둑의 그 기본 정석을 다시 일깨워주는 명사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그 느헤미야 13장의 초반부는 우리에게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안겨줍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 수상궁으로 돌아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타협의 길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 자라던 식물이 잠시 돌보는 손길이 없으면 시들어 버리듯 우리의 영적인 삶도 꾸준한 감신과 또 말씀의 양분이 없다면 쉽게 시들고 변하고 맙니다. 그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들은 그토록 어렵게 재건한 그 영적인 기초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려 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우리도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봤을 때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가 있는 동안 백성들이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기록을 발견하게 되죠. 이 규례는 단순히 이민족에 대한 배척이 아닙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악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죠. 암몬이나 모압은 바로 롯의 후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어쩌면 특별한 관계가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시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 관하여 분명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규례인 것이죠.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도 신앙의 길에 어긋나 있다면 경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혈연이기에 더욱 우리를 쉽게 불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불신앙의 사람이고 참 변화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거리를 두고 기도로 품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규례는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이 이방 신앙과 혼합되어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영적인 지침이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다 분리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백성들이 말씀에 충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또 불순종의 요소를 제거하는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 5절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오늘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일은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뜰에 있는 큰 방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도비야는 누구입니까? 그는 암몬 사람이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부터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철저히 대립하면서 하나님의 성읍 재건을 방해하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했던 악한 자였습니다. 이런 도비야에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인 성전뜰의 방을 숙소로 내어 주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신성모독이자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마도 그 도비아의 개인적인 친분, 6장에 보면, 느헤미야서 6장에 보면 도비아의 아들이 대제사장의 손녀딸과 결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더럽히고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게다가 이 방은 원래 제물과 향료 또 성전 기구들을 보관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11조와 곡물, 새 포도주, 기름 등을 보관하던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바쳐야 할 11조와 헌물들이 보관되던 장소이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지요. 그런데 도비아에게 이 방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 그것도 하나님의 원수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정작 성전에서 섬겨야 할 레위인들은 그들의 목 11조를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져 성전을 떠나 자기 밭으로 돌아가 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와 예배는 위축되고 말씀 사역자들이 생계를 위해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또 안식일을 범하기를 예사로 하였고 다시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혼란과 침체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에서 떠날 때 겪는 위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사적인 유익과 또 세상과의 타협 앞에서 무력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는 작은 타협일지라도 그것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 영혼의 거룩한 공간을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돈, 명예, 성공, 권력,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같은 세상의 가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타락은 영적인 지도자조차도 말씀에서 벗어날 때 얼마나 큰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탄은 신앙의 거목이라고 해서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대한 신앙을 지닌 자들일수록 더욱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지도자를 쓰러뜨리면 그만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은 알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을 타락하게 함으로써 성전을 부정케 하고 그 결과 그 선민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것처럼 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을 쓰러뜨리면 그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신앙일수록 자기가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자기를 더욱 살펴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그 순수한 관계를 방해하고 말씀의 가치를 침범하는 도비아와 같은 존재는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세속적인 즐거움으로 변질되거나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세상 교육에 밀려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의 빛이 희미해질 때 다가오는 어둠은 벌써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길을 잃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 상황은
다시 돌아온 그 느헤미야의 강력한 영적 지도력을 통해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스의 32년에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꽤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듣게 된 소식이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대적 도비야에게 성전방을 내어주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반응은 어떠할까요?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림으로 이르러서야 엘리야시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라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했다고 합니다. 이 근심은 단순히 화가 나고 불쾌한 감정을 넘어선 깊은 고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유린당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란에 빠진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요 마음을 찢는 아픔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근심하는 그 내용이 자신의 건강이나 또 출세 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것 등 지극히 세속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염려에서 비롯된 근심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대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어떤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힘들게 세운 거룩한 공동체가 병이 들어있는 모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 수상궁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느헤미야서는 거룩한 근심으로 시작해서 거룩한 근심으로 끝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근심이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가 들어설 수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와 같이 거룩한 문제로 근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연 누가 진정한 성도이고 의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자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없이 편히 지내는 자이겠습니까? 물론 다 좋은 모습입니다. 훌륭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비록 자신은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감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염려와 근심을 우리의 것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심히 근심하던 느헤미야는 이 죄악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근심은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타락한 그 대제사장을 질책하고 상황을 파악하며 고뇌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도비야의 모든 세관, 즉 도비야가 성전방에 들여놓았던 모든 살림살이와 물건들을 그 방 밖으로 과감하게 내던져 버립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청소가 아닙니다.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불의에 대한 강력한 영적인 선포이자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려는 단호한 개혁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이요 예배의 집이지 악한 자들의 거처가 아니라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던 것 같은 거룩한 분노와 개혁의 실행이었습니다. 원래 느헤미야는 바사왕 앞에서 기품을 내보이던 차분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는 형제가 힘 있는 자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다는 소식에도 진노했지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과감한 행동을 취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그 느헤미야의 용기와 결단력이 놀랍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자신의 이익이 관련된 일에는 몸싸움도 불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한다면 우리의 평소의 일, 사소한 이해관계에서는 냉정하고 차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일, 또 거룩한 일에는 민감하면서 단호한 자세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9절을 보면 명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할 것을 명했고 그 성전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과 제물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마땅한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되찾는 상징적인 통로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더럽혀지고 오염된 공간을 바로 말씀의 빛으로 정결하게 하고 본래의 거룩한 목적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의 핵심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행동은 말씀에 대한 그의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나 대제사장의 눈치를 보거나 도비야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평판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상 명령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라는 굳건한 신앙을 붙들고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타협과 불순종을 거부하고 원래의 거룩함과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개혁은 그 혼자만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당하고도 필수적인 영적인 수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와 같은 결단과 용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도비야처럼 자리 잡고 있는 불순종의 습관,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 말씀보다 내 유익과 편안함을 앞세우는 이기심, 이것들을 과감하게 내어 던져야 합니다. 영적인 공간인 우리의 마음과 또 삶, 심지어는 교회의 일부 영역이 세상적인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밖으로 내어 던지고 말씀의 빛으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때론 고통스럽고 어렵겠지만 이것이 진정한 영적 회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나 안일함에 갇혀있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말씀 앞에서 단호히 개혁을 단행하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오늘 이 사건은요, 일회성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반복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우리는 왜 다시 말씀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말씀은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과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가치관의 홍수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목소리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도덕적인 판단까지 내리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그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준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등불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서 떠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지혜와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쫓아야 할 길을 명확히 보여주며 그 길을 걸어갈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시작해야 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타락과 레위인들의 흩어짐은 영적인 양식인 말씀과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영혼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끊으면 몸이 쇠약해지듯이, 우리가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의 영혼은 굶주리게 되고 결국 세상의 허황된 것들을 탐하면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말씀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적셔주고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때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적인 풍요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시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도비의 세관을 내던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말씀은 우리 안의 죄악과 불의를 드러내고 그것을 제거하도록 돕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서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또 욕심,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과 같은 모든 죄악들을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회개하게 하며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힘이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우리를 과거의 잘못된 습관에서,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 공간은 없으십니까? 혹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습관으로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혹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서 말씀의 가르침이 뒷전으로 밀려나 세상의 지식과 성공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선돌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나 인간적인 편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제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결단으로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자고 고백하며 일어설 때입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 가정의 신앙 교육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또 교회의 모든 사역과 계획 속에서 말씀이 최우선이 되도록 다시금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때로는 편의를 위해, 때로는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 때로는 그저 나태함이라는 이름 아래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떠나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처럼 저희도 영적인 리더십의 자리에서 혹은 한 명의 성도로서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상과 타협했던 적은 없는지 이 시간 겸손히 저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도비아의 세간들이 저희 삶의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안의 불의를 단호히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케 한 것처럼 저희 삶 가운데 말씀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과 육체의 정욕, 교만한 마음과 시기심을 단호히 내어 던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손발,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흔들림 없는 삶의 등대가 되고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의 무너진 부분을 재건하여 주시고 저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개인의 신앙이 다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저희의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혼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돌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이며 말씀으로 깨어나고 말씀으로 봉사하고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시작할 때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단과 함께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가 다시금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선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